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때와 자기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사가랴에게는 간구 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일을 약속하시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나사렛 지소를 보겠는데요, 이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는 갈릴리의 조그마한 시골 이 나사렛, 이게 다메섹에서부터 비아 마리스라 하여서 이 해변가 길을 거쳐서 애국으로 가는 거기에 근접해 있으나 아주 미미한, 구약에는 언급도 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별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지지 아니한,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선한 것이 나올 리 없는 이 갈릴리 시골 나사렛의 하찮은 처녀 하나, 기득권과는 도무지 거리가 멀고, 이 당시 여인은, 특별히 소녀는 길에서 인사조차 받을 수 없는 이 하찮은 소녀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입니다. 이 당시에 12살 정도 되면은 약혼을 하는데요, 이거는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한,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옛날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러면은 일찍 약혼을 하고 신랑 될 사람은 합방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줄잡아 마리아의 나이를 15 내지 16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온 천사가 인사를 합니다. 가브리엘은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가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전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나오지만은 원문에는 평안할지어다, 이걸 우리 입에 귀에 익숙한 대로 라틴어로 아베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29절을 보면 먼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사가랴가 본 것이 강조되는 반면에 마리아는 보고 듣고 1차적으로 놀랍니다. 여기 놀란다는 말은 이 사가랴가 놀랐다라는 말보다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대단한 충격을 받아 기절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나 곧장 정신을 차리고 혀를 놀리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재빨리 생각을 합니다. 29절 말미에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궁리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용어냐, 전후좌우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천사가 급합니다. 사가랴는 먼저 말했습니다. 천사가 급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겨우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는 벌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벌 받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가 벌 받지 않을까요? 찾아온 천사가 같습니다. 메시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늙은 노련한 제사장은 벌을 받고 16살 된 소녀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 15살 되는 소녀, 중3이나 고1 정도
아마 손을 못 들 거예요. 마리아하고 비교되니까. 왜 마리아가 벌 받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노소의 차이도 따로 없습니다. 사가랴는 사적으로 간구하여 공적으로 응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던 믿음의 분량이 아주 큰 소녀 마리아를 준비하여 오랫동안 예비하셨던 자기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집에서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가운데 시시때때로 은혜와 약속을 받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 말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세 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받은 자여 무서워 말라. 그 은혜의 내용이 뭔지를 살피고, 세 번째로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소서 살피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무서워 말라. 사가랴는 천사가 이 향단 우편에 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레위기 2장 5절을 보면은 한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과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담대하게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400여 년 동안 묵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흠없고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를 준비하시고 그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들과 메시아 오심을 늘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가 그 향단에서 향내 나는 예배를 집례할 때에 그런 이런 그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도 있고 듣는 이도 있고 기억하는 이도 있지만은 다수가 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겨두시고 그 소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통하여 기도하던 사가랴가 천사의 출현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은 이 처녀는 천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듣고 놀랐으나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던 사가랴와는 달리 이 어린 소녀는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까? 잠시를 참지 못하고 불신의 질문을 던지다가 입을 봉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신의 질문을 쏟은 늙은 제사장보다야 어린 처녀가 더 떨고 사실은 까무러쳐야 마땅하겠죠. 왜 마리아는 멀쩡합니까? 왜 마리아는 벌 받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너무 어려가지고 뭘 몰랐다고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무지 갈 바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아주 당찬, 믿음으로 인하여서 담이 아주 든든한 처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는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득담을 합니다. 45절 시작.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천사가 아베,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바로 충격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혀를 놀리지 않습니다. 이 어린 처녀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욥 2장 10절을 보면 구약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노아였죠. 두 번째가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객꼬꾸라서라 라는 아내의 악담을 듣고 욥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역시 혀로 범죄치 않습니다. 지금 이걸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은요, 우짜꼬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고, 이게 낭패네. 이게 충격 자체입니다. 까무러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가랴하고는 달리 그 불신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어립니다. 사가랴하고는 달리 공적인 직무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합니다. 당찹니다. 숨을 들이킬 때와 숨을 내쉴 때를 압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철이 꽉 들었습니다. 나이는 15살밖에 안 됩니다. 천사의 말을 바로 깨닫습니다. 천사가 나를 향하여서 은혜 받은 자라 부르는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구나. 임마누엘이구나. 내 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내 몸에서 응하려고 하는구나. 이사야 7장 14절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천사가 바로 이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며 전가를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짜꼬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흘러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이구나 단박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가 없었던 시절, 백성의 다수가 억길로 가던 시절,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기로 가고 있을 때에 이 시골 촌떡이 어린 소녀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까무러치지 않았습니다. 기절할 만한 충격 가운데서도 바로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속으로 인사의 의미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벌받은 사가랴가 정상입니다. 마리아가 비상합니다. 얄미울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그 제사장 노인보다 성경을 배우되 그것도 불과 가정에서 한 배운 이력이 10여 년 조금 넘긴 어린 처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 이 어린 딸을 신앙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늘 간구하던 마리아, 이 인사를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인사를 단번에 어떻게 알아차렸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임마누엘. 이 당시에 이 전가를 받고 깨달은 처녀가 나사렛, 갈릴리, 유다 전체를 통틀어 있었겠습니까? 35절 말씀처럼 그 마리아의 태를 여실 성령께서 먼저 마리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곧 구약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교육, 교회 교육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사가랴보다도 그 믿음의 그릇이 더 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마리아, 임마누엘의 도구가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간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흠없이 살아가는 소녀 마리아는 자기 민족의 범죄로 인하여서 묵시도 없고 공의도 없던 그 시절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간구하지는 않았으나 바로 그릇으로 준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천사의 인사를 받는 순간 까무러치지 않고 믿음으로 차분하게 궁리하며 믿음으로 묻습니다. 처녀가 궁리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가브리엘이 마음이 급합니다. 서둘러 이 전갈의 본 내용, 그 은혜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이름은 예수,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될 것이라. 3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 이 당시에 왕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했습니다. 인간 우상화죠. 그러나 이런 풍습과는 달리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제사장 계보의 선지자가 될 겁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왕의 오심을 선포할 겁니다. 왕이라니, 지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왕을 말하면 영모입니다. 끊긴 다윗 왕조를 말하면 왕조 복구를 꾀하는 반역죄가 될 겁니다. 이제야 분명해집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계보가 아닙니다. 약혼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몰락한 폐왕가의 후손입니다. 왕국이 있던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기양살이하고 있는 아주 가난한 평민 총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굳건한데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패왕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후손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가 왕가를 회복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약혼녀인 마리아 그대가 낳을 아이가 다윗 왕위에 앉아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가 또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리라. 다윗과 야곱은 언약 백성 전부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웠고 천사가 방문하는 순간 이 은혜의 성취를 순간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단번에 천사의 말씀을 알아차린 마리아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마리아는 사실 사가랴와 달리 천사의 등장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낭패로구나. 내가 임마누엘의 도구가 되겠구나. 드디어 이사야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예언이 수백 년 만에 이루어지는구나. 이 일을 붙잡고 두렵습니다. 내가 어찌 이 염려를 감당하겠습니까? 처녀 마리아 놀랄 정도로 담대하고 침착합니다. 사가랴처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습니까? 믿음 없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내가 이 그릇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처녀가 알을 뱄다고요? 소문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 내가 당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후에 벌어질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드립니다. 비로소 처녀가 차분하게 질문합니다. 사가랴는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누가 말하든 천사라도 담대하게 천사를 보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씀만 듣고 놀라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궁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구약 모든 성경이 이 어린 소녀의 머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처녀가 묻는 믿음의 질문입니다. 아, 요셉하고 혼인하고 난 뒤의 일이겠군요. 이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순간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답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어린 처녀여, 약혼자 요셉이 아니다. 은혜를 받은 그대가 메시아 탄생의 그릇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실 이는 거룩한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교회 여러분, 이 경우 요셉은 원죄를 상징합니다. 처녀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실 거룩한 자는
죄와 무관한 방식으로 잉태되고 출생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고백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사가랴 분향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엘리사벳과 동침했을 겁니다. 요한은 사가랴에 있습니다. 사가랴의 열매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얻을리, 이런 방식으로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씨는 아닙니다. 요셉의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리, 정결하게 오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마리아를 그릇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처럼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큰 자이신 이 성육하신 우리의 구조와 이 큰 자 앞서 외칠 큰 자는 잉태부터 달랐습니다. 이 질문에 천사가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창세기 18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천막 안에 있던 사라가 듣고 속으로 픽 웃었습니다. 이삭 웃음입니다. 이삭 비웃음입니다.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이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속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들어야 될 책망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라도 믿음의 분량이 큰 마리아에게는 아주 친절한 확정의 말씀입니다. 잉태지 못한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째다. 마리아가 사가랴는 청했으나 마리아가 청하지도 아니한 이 표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덤으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말씀대로 이루소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마리아가 잉태합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미리 거룩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기 전부터 마리아가 의롭고 흠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어린 처녀가 메시아의 오심을 간구하며 기다리도록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가 도구로 준비되어 쓰임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그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처녀가 또박또박 말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마치 엘리사벳이 입이 봉해진 남편 사가랴를 빗대는 듯한 격담입니다. 천사가 불쑥 등장해가지고 놀랐으나 속으로 궁리하면서 구약의 모든 이 약속의 성취를 한순간에 깨달은 믿음의 처녀 마리아가 아닙니까?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내가 동정녀 잉태하여서 임마누엘에 오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이 노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을 따라 간구하였듯이 메시아를 간구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 성령께서 그냥 준비하신 그릇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처녀가
아주 담담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졌으니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흔한 은사는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면 믿음으로 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성당에서는 이것을 마리아의 동의라 그래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공로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임하여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해. 이것이 바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라고 죽게 세우면서 그 아베 마리아, 유명한 슈베르트의 곡이 있죠. 그 아베 마리아예요. 그 텍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것이 너무나 유명한 곡이 되기 때문에 교황청이 라틴어로 첨부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에게 우리의 영적 안위를 강구하도록 성당은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고목에 꽃이 피게 하신 바로 이 하나님, 그분은 동정녀에게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믿음에서 보통 내기가 아닌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동의가 있고 마리아가 협력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협력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그 마리아 숭배에 너무나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더위 먹은 소뚜껑 보고 헐떡거린다고 마리아 설교가 개신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아예 마리아는 없는 것처럼. 마리아 설교, 이게 바로 성인 숭배의 연장선상에서 나옵니다. 개신교회 마리아 설교 안 하는 대신에 수많은 예화를 들어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성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그런 그 개인을 들어가지고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간정, 그런 칭찬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비는 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와 준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사역과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의 요정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달란트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더 풍족하게 받아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나라로 변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환난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겨우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입니다. 누구도 마리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마리아를 표본으로 삼아 여기에 있는
우리 미혼 자매들이 나도 동정녀 잉태해 주세요. 강구할 수 있는 표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다가 마리아처럼 의롭고 험없게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그렇게 사는 가운데 그 삶 자체가 준비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는 시절, 주께서 원하시는 곳, 주께서 원하시는 일 사용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수치, 어떤 실패, 어떤 환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은혜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하니 무서워 말라. 마리아를 향하여 무서워하라는 말을 뒤에 하십니다. 믿음으로 다 받고 깨닫고 궁리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천사가 비로소 무서워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의 문제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거, 비로소 마리아가 처음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하느니라. 교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서 1장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나의 법을 지켜 가는 곳마다 형통하라 약속하시면서 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약속을 듣고 의뢰하며 우약고 하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우리를 바로 자기가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게 대단히 성결하고 뭐 목사고 뭐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바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고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는 자기만을 살찌우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의 그 자기 방어 논리가 너무나 등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자기 방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산상보훈을 따라 한 주간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득담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 앞에서 흠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직접 간구하시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까지 우리 몸이 임마누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 몸이 삼위 하나님을 모신 임마누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남종입니다. 주의 예정연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소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땅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한 주간 이 땅에 건실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면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